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지요.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하고 말하면서 고별 설교를 했고요. 이제 그 지역 성도님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오늘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두로라고 하는 지역의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일주일 정도 함께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또 작별하고 배를 또 타가지고 남쪽으로 돌레마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성도님들을 또 보고 안부를 묻고 또 서로 교제하고 인사를 했고요.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빌립 집사님도 만나고 그 집에 머물러 있다가 여러 날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의 지명과 다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권과 달리 저쪽 유럽, 그리스, 터키, 이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명이라서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리스, 터키 지역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여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한 번에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지 지구 반대편까지도 경유지 없이 어디든지 직항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지금 경유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몇 번이고 경유를 해가지고 배를 며칠씩 정박을 하면서 또 물자도 갈아 싣고 기내식도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서 가니까 이렇게 가는 여정이 길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육지 지역이라도 걸어가면 더 힘드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항구 도시도 거쳐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차츰차츰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늘 여정 가운데도 동행하셨고 땅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성령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이 여정 가운데 나오죠. 지난주에 2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지난주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 고백했듯이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지금 동행하고 있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성령께서 알려주셨고 나는 그 길을 기꺼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어떠한 장렬한 각오나 결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의 기쁨,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내가 그 어려움이 있을 걸 알지만 기꺼이 그것을 선택한다, 그것이 나에게 좋다라는 것을 선택하여서 담담한 표현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눴었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가고 있고 혹시 있을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좋은 것을 선택했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내가 순종하며 행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여지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복음의 길을 나는 알게 되어서 기꺼이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바울의 걸음 속에서 다른 권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볼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 일행이 지금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말씀 가운데 에베소를 뒤로하고 도착한 지역이, 배를 타고 도착한 지역이 두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 딱 상륙을 했고요. 짐을 좀 풀고 재정비를 하고 경유 시간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두로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님,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죠? 지금 상황이 정말로 재밌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이 바울 일행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성도님들이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한쪽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는데 성령이 보여주는 바 거기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도 가겠다 하고 가고 있고요. 지금 두로에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만류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성령이 맞습니까? 쉽게 해볼게요. 이 두로파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맞습니까? 아니면 바울파 일행에게 임한 바울파 성령이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라고 했죠. 네.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돼요. 목사님, 질문이 틀렸습니다. 네. 질문 자체가 오류이고 질문이 틀렸다는 것이죠. 흔히 이런 예를 들죠. 중국집에 가가지고 시킵시다 해놓고 짜장면 손 드세요, 짬뽕 손 드세요, 짜장이야 짬뽕이야 라고 물으면 질문을 벗어날 수도 있어야죠. 네, 저는 볶음밥이요. 이렇게 우리의 현실의 삶이 이거냐 저거냐로 정해지지 않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길이 있고요, 수많은 상황이 있고 수많은 선택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많은 선택지 속에서 그 선택 이후에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교 중에 적용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번 주도 살아내십시오 라고 잘 얘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종종 궁금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생각하곤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저한테 종종 물어요. 그럴 때 목회자는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그 심정과 그 모습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 상황 마주하는 그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그때 쉽게 목회자가 그냥 쉽게 대답을 해주곤 해요. 교회 중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고 너무 쉽게 획일적인 적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 대답, 그 적용, 틀린 적용, 틀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고요,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 심정이 다 다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경우는 예스를 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경우는 노를 해야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작 적용해 가야 할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어떤 심정으로 그 일을 선택하는지, 그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을 그냥 쉽게 이거다 저거다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가 말한 질문에 제가 답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임한 성령이 맞다는 것입니까? 네, 대답은 두 경우 모두 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네, 두 경우 모두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두 번만 성령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요, 또 오늘 세 번째 말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 집사님 댁에서 머물 때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의 이점이 오늘 저는 또 발견했는데, 오늘 아까 11장에서 누가 나와요? 아가보 선지자가 나오죠. 11장에도 나오고 오늘 21장에도 아가보 선지자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 아가보가 이 아가보인 것 같아요. 그 아가보 선지자가 이 빌립 집사님 댁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띠가 있었나 봐요. 그 띠를 이제 자기의 손에 이렇게 발에 이렇게 묶더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 누구예요? 바울을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야, 그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울과 사람들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적용을 다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 뭐예요? 우리 바울 사도가 잡히신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가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결박되어서 잡혀간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가라고 해야 돼요? 가지 말라고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같으면 가라고 하겠어요?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네,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아, 이때 저기 선교사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묶여갈 거야. 어떤 다른 세력에 묶여서 잡혀갈 거야 라는 환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전했어. 그러면 그때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잡힐 것 뻔한데 왜 들어가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말라는 성령의 계시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막는 거죠. 바울을 아끼고 잡히면 여러 고난이 있을 것이 뻔하고 어려울 것 당연하니까 그런 성령의 보여주심에 대하여 가지 말라고 권하는 겁니다. 아까 두로에 있던 성도들도 이렇게 똑같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힐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라고 반응을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의 반응, 바울의 적용, 바울의 응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서 새롭게 깨달은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죠. 20장 23절에 이렇게 아까 읽었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나에게 해주셨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3번이나 성령께서 바울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 다 같은 내용, 같은 사실을 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성도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바울에게 만류하면서 말리고요. 바울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바울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바를 보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바울을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같은 성령, 한 성령의 보이심을 보고 그들과 다르게 생각하여 예루살렘에 기어코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그 성도님들은 성령에 순종한 것이고 바울은 혹시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바울은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성령의 음성에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누가 맞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한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둘 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보았고 각 자기의 삶에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도들,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바울이 당할 어려움을 보여주셨어요. 네, 이건 같죠? 그때 성도들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바울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려운 일, 힘든 일, 잡혀갈 일 있답니다. 바울 사도님, 그거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님, 안 그래도 사도 되신 거 아니에요? 그거 힘있게 감당해 내셔야죠. 기꺼이 해내셔야죠.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십시오. 이때 믿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고난 당하시고요,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고통의 길, 고난의 길 걸어 가십시오. 이러면 되겠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바울의 그 마음, 그거 어거지가 되게 되잖아요. 억지가 되고 누군가 압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고 자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뭉개버리는 처사가 됩니다. 인격 자체가 무시되고 억눌리는 그런 권면이 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바울은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러면 되겠냐고요. 또 성령의 일하심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보세요. 바울에게 그 길을 걸어갈 믿음과 담대한 마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그것을 주셔서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야, 바울아, 내가 너 부른 거 아니냐. 그냥 가라면 가. 그냥 가라면 가지. 무슨 말이 많어. 분별이고 생각이고 그런 거 뭐 필요하냐.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요, 너는 그냥 가.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혹 바울에게 야, 앞으로 일어날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일이 있을겨. 그냥 가. 신하는 일만 있을 거야. 하고 당근으로 유혹하였다고 한다면 전혀 인격적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과 은혜가 없는 처사입니다. 네,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성령께서는 그저 보여주시고 확실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울아, 복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아직 죄인된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너하고 반대되는 말을 할 사람이 있지 않겠니? 너도 그런 사람이었잖니? 그런데도 가겠니? 그런 어려운 일,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야. 잘 헤아려 보고 분별해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성도들도 만나보고, 그래도 그 길을 가려느냐? 예스가 되면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노 했다면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그것도 잘한 선택이다. 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강압하고 몰아붙이고 통제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때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지요. 네, 저도 예전에는 율법의 열성만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공로주의로 복 받으려고 행동했고, 나의 의를 이루려고 사람들을 쳐다냈고,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으려고 행동했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변화된 삶이 너무 좋아요. 이걸 아직도 그들은 알지 못하기에 저는 혹시 저를 핍박할지라도 가고 싶어요,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받은 복을 전하고 마땅히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 복이고 그들에게도 복된 것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렵니다. 주님, 저는 그게 좋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을 맛본 자로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혹시 그 길을 갈 때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 말을 만류하는 사람 속에서 오늘도, 이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네, 바울에게 여러분, 성령께서는 강압하지 않으셨고요, 억지로 이를 부여하지 않으셨고, 무거운 짐을 맡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진리이고 소망이고 자유케 되는 복음을 알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걸 깨달은 바울은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뜻을 따른다,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과 주님의 뜻을 비교하여 보고 헤아려 보고 판단해 보고, 더 좋은 것, 주님의 뜻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선택하여서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포기한다, 헌신한다, 양보한다, 그래서 나의 의를 채운다, 내가 이렇게 잘했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아서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고, 선하신 주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순순히 따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만이 가능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가능한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데 내가 억지로 주님의 뜻을 밀어넣어서 따른다 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혹 그렇게 말하면 맹종이라고 했죠. 억지로 하는 거라고 했죠. 척이라고 했죠. 위선이라고 했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맹신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순종을 하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면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좋은 것을 기꺼이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순종은 하나님과 뜻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기독교의 순종은 포기, 헌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한다, 희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듣고 알게 되면 분별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정말로 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고요, 그걸 기다려주고요, 그걸 또 섬겨주고요, 보여주시고요, 설득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결국 한 마음이 되어지죠. 그게 14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입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바울의 인식을 바꿔내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그가 설득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음이 모아졌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을 보면 바울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바울에게도 보여주셨고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도 또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또는 가지 마라, 강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것을 듣고 이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저 말씀을 보여주신 거구나 라고 자신의 삶에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니까 가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입니다 라고 적용해서 이야기했고, 똑같은 말씀을 바울도 듣고 바울도 몇 차례 그것을 보고 바울은 기어코 올라가는 것을, 그것으로 성령의 음성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랐고 이렇게 적용하는 점이 달랐지만 결국 결론이 뭐였느냐? 오늘 14절에 나오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바른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결론이 엄청 멋진 결론,
그것이 뭐냐면 주님 뜻대로가 가장 좋다는 사실을 이들 모두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될 대로 되라 라고 한다던가, 내가 아무리 바울에게 말했는데도 바울 듣지 않네, 에휴 알아서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포기한다, 체념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중동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회사를 차리고 일을 하러 가고 비즈니스를 딱 하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 말 아세요? 바로 인샬라입니다. 인샬라. 비즈니스를 딱 하러 갔는데 내일 오후 3시에 만납시다, 미팅을 딱 가집시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사람들도 부르고 사장님 다 불러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딱 만들어 놨는데 인샬라 하고 떠났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인샬라가 무슨 뜻이냐면 신의 뜻이라면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그래 인샬라 신의 뜻이니까 오겠지 라고 해가지고 딱 자리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막 찾아가서 아니 왜 안 오냐, 인샬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 긍정적으로 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신의 뜻이라면 간다고 했지 내가 확실히 간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신의 뜻이 아니니까 안 갔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이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겠다 라는 식이고, 내 뜻을, 내가 안 가고자 하는 것을 신에게 전가해버리는, 책임 회피하는 그런 인샬라이죠. 신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냥 되는 걸 보니까 되는가 보다, 안 되니까 안 되는가 보다 체념하는 식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이거 정말 사람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에는 신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나의 감정이 없고 나의 선택이 없고 나의 행하는 거 그거 없다, 그냥 신에게 다 맡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과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의지가 있고 설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정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그걸 구하는 것이죠. 14절의 말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인샬라가 아닙니다. 의미적으로는 같죠. 주의 뜻대로 라고 하면 인샬라, 신의 뜻대로. 그런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 없고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뭔가 체념하면서 내 생각을 없애면서 뭔가 포기하면서 될 대로 해주세요, 주의 뜻대로 하세요,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울은 뭐를 알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 주님 뜻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더라도, 혹 내가 가지 않는 그 선택을 할 때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은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가장 나에게 좋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장하시며 인도하시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실 것을 아는 주님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의 고백, 바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최고, 최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본질을 아는 것,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모든 면에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 의도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는 분이다. 인간을 가장 잘 아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본체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죽어주시기까지 가장 사랑한다 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포기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알이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고 기대와 화평,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와 동행하면서 되어질 일을 안내하고 가르쳐 주시지만 절대로 강요하거나 억압하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3번이나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아, 행여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케만 꽃길만 걷게 하실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고 배신감을 느낀다던가 예상치 못한 일들로 당황해 한다던가 그렇지 않도록 너에게 이러한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충분히 가르쳐주고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장 13절에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마음을 다잡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걸을 거야. 아주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성령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혹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다. 네, 그걸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네 주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 모르고 속아서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고 약장사처럼 그 만병통치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 그거 의지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혹시 억지로 시키니까 가는 거 아니고 그저 끌려가는 거 아니라 주님 저는 이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가다가 혹 죽음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죽음조차 아깝지 않을 만큼 좋은 것, 고귀한 것을 내가 기쁨으로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바울의 반응을 다 보고 제자들은 처음에는 말렸었는데 이게 말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즉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좋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동감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하나님의 성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마이너스 되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환난 속에서도 온전한 소망으로 기쁨을 이룰 수 있는 이미 부활 소망으로 보장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도의 삶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서 모든 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어떻게 행하시면 돼요? 그 모든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음에 적용하여서 그 모든 선택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여서 열매 맺어짐을 경험하며 그 삶의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